자, 오늘 참 무거운 제목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내일 네가 따라오려거든 You pick up your cross and follow me. Follow, follow, follow.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는, 즉 내가 뱉어내는 것을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일이 다르게, 즉 다시 말해서 직업에 따라서 그 일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할까요? 만약에 내가 이발사라면 나는 이발사로서 머리를 자르는 일. 주부면 무엇입니까? 나는 주부로서 음식을 만들고, 목사는 말씀을 나누며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질서를 보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대통령이 I want to build the bridge. 다리를 놔라고 무엇으로? 말로 하지 직접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 하나님의 여러분 명함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명함 받아보신 적 없어요? 오 마이, 명함 받았어요? 예, 할렐루야. 저도 받았어요. 명함 받았다니까? 자, 그러면 명함에서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에 적힌 직함은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 찬송가 보니까 내가 찬송을 너무 잘해서 안 하겠지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뭐라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누가? 만왕의 왕께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 벌레 같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누가? 만왕의 왕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말로 하면 끝날 것을 몸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변화시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change, new creator, 창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변화,
보시는 여러분의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 목사가 그저 이곳에서 피토하듯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돌아감으로써 오늘이 새로운 날, 새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불쌍한 사람의 기준이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들을 때에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The Voice, 무엇을? 성경의 음성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과 영적 방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까요? 이는요, 지도자가 없거나 지도자가 있어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도자 일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지도자십니다. 나름대로 직분을 목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하면 안 되나요? 저녁 안 먹고 왔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남편은 가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아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가 방황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여기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방황이란 무엇일까요? 방황은 길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없이 도착할 수 있지만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it's the same,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모르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방황의 원인은 무엇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태권도 200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00단이면 아마 날라다닐 것입니다. 내가 고수인데
아무도 그러면 내가 고수를 안다면 덤빌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한 존재인 줄 모른다면, 내가 200단인지 모른다면 무모하게 덤비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길이며, 지도자가 올바르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올바르게 이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인도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가로 안에 있는, 나오나요?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까지 맞았어.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아는 것, 즉 닮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닮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엇을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열매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같은 질의 생명을 재생산합니다. 사람은 개를 낳고? 아니죠. 사람은 누굴 낳습니까?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으며,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과력, 즉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사람이 개를 낳을 수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AI가 너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리 AI를 통해서 사람의 개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감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감나무지 배가 아닙니다. 그럼 이처럼 모든 생명의 특징은 같은 질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불갑을 기독교를 종교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생명 그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이유, why did he give to us?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같은 질을 생산하라고,
같은 질을 생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함.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행위의 반복이나 어떤 행동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생명의 문제이며 생명의 무엇이라? 문제란 곧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즉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인간을 영적으로 죽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생명,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또한 생명을 얻었다. 관계, 그것은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본질에서, 즉 행위라는 본질이 여러분 비본질이 될 때가 무엇이었을까요? 관계 행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 자체, 즉 재생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산할 때 성경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자신이 없네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닮았다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비슷한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아닙니다. 행동이 같은 것을 보고 닮았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비슷한 데는 행동이 전혀 틀리면 어떻습니까? 닮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닮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닮았다 이꼴 같은 행동 이꼴 생각이 같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즉 부부가 달라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같다. 즉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부가 닮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고 결국은 이혼합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랄까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요것만은 내가 먼저, 아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요.
굴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 혹은 회개, 순종,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고백. 그러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같은데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생명과 관계와 열매와 자기 부인과 회개와 순종,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단어들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행위이고 전에 생명이요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인격의 일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게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서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있나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방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방황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헤매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방황. 그러면 방황이란 가는 목적지가 없고 분명하지 않는 것. 쉬운 말로 어디를 왜 가느냐 물었을 때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지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택, 결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방황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방황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황을 인생에 적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건데요. 혹은 그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방황할 때 예수 만나기 전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경찰하면서 조직 깡패 오야방 일을 하면서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10일, 일주일을 한 달이 있으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Who am I? 경찰 생활 14년 언더커버로서 여러분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구치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그때 깨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안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경찰하면서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나는 무엇 때문에 Why am I doing this?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곧 정체성입니다. Identity. 자, 이것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나누어 줄 것은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Identity. Who you are.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은 You are American이라고 합니다. But they never can be American.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많은 세월을 미국에 살았으면 제가 경찰도 갔고 군대도 갔고 목사로 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They never say 당신은 아메리칸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You are Korean Americans 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이 is a president with the United States? Yes. 그러나 he is Korean American. 그는 한국, 대한민국의 미국, 아메리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총 차고 배지 달고 그 헤맬 때는 저는 아메리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무소 안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나는 경찰의 그 못으로 들어가서 언더커버 일을 하는데 그들은 you're Koreans, huh? 한국 사람이네. 그러네, 나는 한국 사람이네. 무엇일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랑자와 경주자의 차이는 어디서 출발했고 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소유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방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 볼까요? 이유는요, 무지입니다. 설명을 할 텐데요. 두 번째 뭡니까? 낭비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해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지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면 방황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의 집을 찾는데 알면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헤맵니다.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황의 원인이 무지라면 방황의 해결책은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무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님은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한 사람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탄이 이용하기가 좋다는 말은 사탄이 속이는 자인데 무지하면 속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의 그 교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마귀의 울무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룩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를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훈련 코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훈련 코스라면 그 훈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디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날 시행착오를 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2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권면하기를, 야, 이 사업은 투자하면 너 망해, 다른 사업을 하게 라고 충고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2억을 투자해서 망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충고는 2억짜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지혜를 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방황의 결과 혹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방황의 결과와 대가는 낭비입니다. 분명하게 알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집을 찾는데 우리의 집의 위치를 모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집을 1시간 동안 방황했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시간을 그리고 기름을, 즉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방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낭비하게 합니다. 젊은 날에 방황하는 사람은 그의 미래를 낭비한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낭비했다고 제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 제자이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누가 제자이며 그들이 제자로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일꾼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시에 진정한 제자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나이와 직분과 소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 안에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면 이 주님의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목자 잃은 양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이 교회에서 좋은 목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가 없는 양을 생각해 보셨나요? 양이 목자를 잊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양이 목자를 잃은 것은 곧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있는지를 모르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양으로 비유합니다. 맞죠? 그러면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된다라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목자장으로서 대리 목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주 안에서 여러분 대리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대리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을 텐데요. 36절과 37절 그리고 37절과 38절이 서로 연결된 사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37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36절과 37절 그리고 37절과 38절이 내용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면 보세요. 자, 그러므로 37절은 36절을 근거해서 38절은 37절에 근거해서 해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공식을 보면요, 무리들 이꼴 추수하다 그리고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제자들 이꼴 일꾼들 이꼴 적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36절에서 무리가 37절에서는 추수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와 일꾼은 무리와 반대 사람으로 그 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발견합니다. 교훈 몇 가지를 배울 텐데요. 여기 보니까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다. 이것이 지금 현 교회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많은 교회는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자와 일꾼은 그 수가 적고 무리는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 일꾼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지만 제자 수는 지금도 여전히 적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제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둘째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는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의 무리들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추수할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자는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이기에 제자는 곧 영적 방황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는 일꾼,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굴까요? 지도자입니다.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제자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나 단순한 성경 공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무리가 제자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는 무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력, 이꼴은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을 깨끗게 하나 너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영향력은 곧 지도력인데 사람들은 위선자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의 시각을 상실하게 돼서 영적인 어둠을 집어받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저는 몇 만부에라 몇 천만 부를 딜링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인법됐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보이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소경이 사람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그래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또 제자들이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점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공동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영적 방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만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every day the pick up the cross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변화됨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 지는 것, 변화된 삶.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내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는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돼서 가족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예수님의 참된 세자로서 십자가를 지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돼서 가족과 공동체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한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를 때 한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